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인간인 내가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것 같아요. 뭐 뜬금없이 뭐 그죠? 질문이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정확하지. 뭐 이렇게 막연함이 있지만 우리 한쪽 그 개념상 인간과 신이라는 걸 봤을 때 차칫하면 우리가 이제 뭘 잘못 생각할 수 있냐면 뭔가 그 인간이 굉장히 정확하고 하나님은 그냥 대강 이제 크게 보면 적당하게 하시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적당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글쎄 뭐 적당한 예는 아니겠지만 그냥 이해만 하세요. 뭐 3만 원이 내가 필요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3만 원만 주세요. 간절히.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기도를 끝내니까 누가 5만 원을 주는 거야.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하게는 3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이 너그러우셔갖고 혹은 좀 통이 크셔서 더 많이 주셨다. 뭐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고 보니까 좀 이게 애매하긴 한데 그럴 때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확함과 좀 이렇게 부정확함, 뭐 막연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하여간 무슨 신적인 존재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육계가 아니라 영계잖아. 영계의 존재 그러면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뭔가 좀 희미하고 늘 이렇게 연기와 같이 등장하고 그러잖아. 여러분 외국 영화 같은 경우도 외국의 뭐 유령, 고스트 시리즈 뭐 이런 거 보면 그게 뭐 보이긴 한데 잡히진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무슨 이 귀신 영화 굉장히 많았는데 옛날에는 그 목 없는 미녀라는 제목의 아주 그 고전 귀신 영화의 제목에 그 목 없는 미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렸을 때 아니, 목이 없는데 그 미녀인 줄 어떻게 알지? 늘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주변에 많지도 않더라고.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해야 귀신다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얀색 뭐 저고리 입고 항상 그 발은 안 나와 치마 밑으로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이런 느낌. 이제 그런데 비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왁구가 분명하고 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이런 고전 그 귀신 문화들 뭐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뭐 하나님도 어떤 영적 존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간과는 다르다. 그래서 뭔가 좀 두리뭉실하고 막 선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좋은 쪽으로 보면 굉장히 스케일이 넓고 커서 나는 1만 원하지만 2, 3, 4까지도 뭐 줄 수 있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거든.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정말 신기한 경험들이 많은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돕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선교사나 목회자를 돕는 데 있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저한테 요청을 하면 그럼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제 간절하고 필요한 부분은 엄청나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실 때 만약 1,200만 원을 만들어 주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야 이상하다 1,000만 원을 기도했는데 왜 1,200만 원이 되지? 의아하잖아. 보너스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을 더 넉넉하게 그 현장에 보내면서 아이고 필요한 부분을 쓰라고 하면서 그러면요 진짜 불과 며칠 사이에 그 200만 원이 더 필요한 경우가 그 현장에서 생겨.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연락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간증을 하라고 하면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그냥 생략하고 여하간 그런 식으로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인간의 계산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산의 발달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든든하지 않아요? 뭐 든든하지 않다면 할 수 없고 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든든한 거지. 출애굽 여정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들, 했던 내용들, 아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반복적인 설명 중에 특별히 좀 숫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37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이다. 그럼 뭐 여자, 아이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빼고 60만이니까 이 사람들 뭐 노인들 뭐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은 좋기 이상 되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면 인천 인구가 지금 300만인데 한 3분의 1 정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70명이 가잖아.
그래서 이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번식을 잘한 거죠. 거의 1년에 한 4,000명 이상, 4,500 정도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되는 건데 충분히 그 당시에는 이 풍성한 그 자손에 대한 그 자녀들 많이 낳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제 너희들의 자손이 번창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들이 실현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애굽에 430년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출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부터 이 모든 출애굽의 전 내용을 약속해 놨잖아. 뭐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출애굽 다루면서 내가 몇 번이나 창세기로 가서 그 약속한 부분을 그 점검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그냥 앞부분이니까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보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된단 말이지.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 애굽에 노예 생활했다. 이런 말이 익숙한 거야. 400 여기 있잖아,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에는 430년 돼 있잖아. 방금 읽었을 때. 그런데 여기 또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는 또 400년 동안이고 나머지 30년 어디 갔어?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건 그렇게 궁금해하는 건 관심이 있어서 좋은 건데 너무 이렇게 그 개념 없이 정밀하면 좀 곤란해져.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면 이해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개념 없이 정밀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건 곤란한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그냥 혹시라도 여러분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다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보통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처음에 30년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안 괴롭혔다는 거지, 애굽이. 그렇게 뭐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뭐 좋죠. 뭐 근데 뭐 꼭 그렇게 굳이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그 봤던 창세기 15장 얘는 그 400명 돼 있지만 15장 예를 들면 16절 같은 데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4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1대가 100년이지. 왜 1대가 100년이겠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애를 낳거든. 그래서 그 100년을 1세대로 삼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린 것은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런 취지로 4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개념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 거주한 정확한 연수는 430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은 모세고 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무슨 수리에 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면서 그 누가 이 430년이나 된 기간을 어느 세월에 누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낱낱이 세고 있었겠어? 안 그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모세오경을 쓸 때 430년을 정확히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쓴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연수는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 장소 그 시간에 있는 그 기간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연수를 계산하고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를 이런 모양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도 정확하고 굳이 말하자면 상도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못하고 죄진 거를 그냥 슬쩍 어떻게 놓치거나 또 우리의 잘하고 충성된 것을 잠깐 깜빡거리고 다른 데 보다가 놓치거나 절대 이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오늘 말씀 제목이 보행장정인데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보행을 무엇으로 여기냐? 이 행군, 보행하는 거, 걸어가는 거. 이걸 뭘로 여기냐면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얼핏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무리들을 군대로 표현한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출애굽 봤을 때. 그러니까 언제 뭐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있어? 아니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전 과정에 그 무리들의 한 발 한 발을 다 군인의 보행으로 지금 본단 말이지. 그들의 정체성을 군사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의 보행이라는 건 왜 하는 거야? 군인이 보행한다. 전투를 위한 걸음이잖아요.
여기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유격도 하고 뭐 행군도 하고 뭐 그러지. 요즘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군대 요즘 군대 참 불만이 많은데 뭐 병장들 월급이 60만 원 정도 된다며. 뭐 이래저래 하면 겨우 한 18개월 정도 봉부하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아무것도 안 쓰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땡기고 막 좀 빌리고 뭐 그러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벌고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와 정말 이 라떼는 이 라떼는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라떼는 제가 처음에 군목으로 인간할 때 계급이 중이었는데 그때 중이 월급이 5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병장보다 못한 금액이야. 그지? 그러다 이제 호봉이 좀 쌓이고 대위가 돼서 처음으로 100만 원 좀 넘게 받아봤어요. 아, 목사님 시대가 흘러.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 시대 별로 안 흘렸어.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지금 군대 월급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다른 물가 성장 다 비유해서 고려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건 더더군다나 짧은 기간 동안에 꼬박꼬박 일주일에 세네 번 이상 곡이 나오지. 응? 뭐 충분히 쉴 수 있지. 뭐 핸드폰으로 별짓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전부 다 살이 쪄. 다 뒤룩뒤룩해져 나오죠. 여러분 주변에도 봐. 이제 군대 제대한 애들 중에 살 빠져갖고 나온 애들이 별로 없다고. 다 좋아. 하여간 이제 군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유격이라는 걸 갈 때 100km 행군, 그 행군 보행 그거야. 해본 적 많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행군 100km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군목 훈련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군목으로 임관하는 훈련생들이죠. 그러니까 밤에 내일 이제 행군을 해야 돼. 밤에 무슨 워커 자기 그 워커를 막 삽으로 계속 때리는 거야. 여러분 그 일반 병장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건 안 물어봤는데 시끄러 죽겠어요. 아, 왜 저러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행군을 할 때 그 워카가 빳빳한 그 가죽이니까 빡빡하면 걸으면서 물집이 잡힌다고. 그래서 가죽을 부드럽게 한다고 막 삽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삽으로. 거기 무슨 성결교 출신의 목사님이 있는데 몸집이 엄청 비대해 갖고 제가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행군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제일 열심히 하여간 막 워커를 막 두들고 있더라고. 그리고 양말만 신으면 안 된대. 양말 위에 그 스타킹을 신어야 돼. 그래야 무슨 뭐 마찰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부 이제 스타킹 준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 이렇게 목사님들이 참 그렇게 정보력이 좋은 걸 새삼 깨닫고 참 놀라고 있었는데 참 목사님들 어디서 그렇게 그런 걸 다 알아갖고 저렇게 철저히 준비하나 싶어요. 난 이제 이상해 이제 그런 짓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저렇게 유난을 떠나 싶고 뭐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진짜 행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처럼 안 한 걸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뭐 물집 다 잡히고 물집 잡힌 게 더 터지고 막 하여간 원래 이제 그 군목 훈련은 나이도 어느 정도 다 있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뭐 전투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요, 우리는 굉장히 좀 그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뭐 인관하자마자 뭐 중위 대위 이렇게 바로 이제 고급지게 인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잘 하지 않고 사정을 많이 봐준다고. 그 그러니까 이제 부대 바깥으로 딱 나게만 하면 아예 힘든 사람은 그냥 아예 애초부터 이제 차를 태워서 보내요. 그러니까 저 차 타라고. 그리고 이제 군장들 무거운 거 다 차에다 싣고 여기 뭐 지금 보면 혁진이도 그렇고 ROTC 출신도 많고 이제 장교들이 몇 명 있는데 니들이 그 훈련하는 빡신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이제 고민을 해. 이거 어떻게 하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제가 언제 100% 행군을 해보겠어. 군장을 메고. 그래서 나는 한번 끝까지 완주를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가는데 중간에 여러 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 차 타고 갈까? 아니면 차에 이게 짐이라도 다 실을까 등등. 근데 부대 바깥에서 10분도 안 걸었는데 어제 제일 열심히 삽으로 워커 때리고 있는 목사님이 제일 빨리 차를 타버리더라. 자기 심장이 안 좋아갖고 나 행군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워커는 왜 때렸냐 그래. 응?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어떤 한계를 딱 넘어버리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느껴져. 그걸 걸어가는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나중에 딱 지치고 막 물집 다 터지고 한계를 딱 넘으니까 이렇게 내 발을 보는데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다리가 걷는 거야. 그런 느낌이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쉬기가 싫어. 휴식이 싫어. 휴식하면 그냥 몸이 끝날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다리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유격 행군 이제 유격까지 다 마치고 다시 올 때도 행군을 했는데 다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해서 그 다음에 처음 휴가를 나갔는데 제 마음에 이제 목욕탕 가자. 응? 목욕탕 가서 진짜 그동안 밀린 때가 뭐 한 달인가 뭐 받았는데 완전히 막 무지하게 한 바가지 나올 줄 알았어. 너무 신기한 게 나가서 목욕탕을 갔는데 아무리 몸을 진짜 뜨거운 물에 불려갖고 때를 미는데 때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행군을 하면서 몸에 있는 수분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때가 하나도 없게 된 걸요. 그때 이해를 한 거예요. 사람 몸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정도예요. 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냥 뭐 여러분 재밌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행 장정, 영적인 보행을 할 때 또 인생의 보행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어서 보행하는 게 아니죠. 이 출애굽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의 노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신나서 가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 바꾸하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빠꾸로 해서 애굽으로 가거나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뭐가 중요하냐면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안 잊어버리겠어? 제가 이제 아주 공부 잘하는 형제를 아는데 평생 공부로만 성공을 해왔던 형제거든.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다른 학생이 목사님 공부 안 되면 어떻게 했냐고 묻길래 내가 무슨 뭐 목사지 무슨 뭐 학원 선생님이냐? 근데 그렇게 물어. 이것도 상담이지. 그래서 내가 옆에 그 형제를 쳐다보면서 야 지금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안 된다고 하는데 너가 공부를 성공했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데 대답 좀 해줘봐라. 그랬더니 비법을 좀 가르쳐 줘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 공부로 성공한 이 친구가 시크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웃긴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굉장히 그 은혜가 돼. 아니 지금 안 된다는데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을 있을 수 있겠어. 안 되는 그때부터는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 아무것도 못해도 버티는 게 하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뭐 어떤 식으로 듣는 뭐 좋은 설교를 듣거나 뭐 좋은 은혜를 받거나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접하는 시간 이게 있는지 지금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봐 스스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단지 5분이라도 좋아. 적어도 뭐 안 되면 3분이라도 좋아. 내가 정한 시간이나 내가 정한 어떤 그 계획 안에서 단지 5분이라도 그 매일매일 그 시간을 내가 보행해 나가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는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심오한 설교를 듣고 무슨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도 그 다음에 보행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3시간, 4시간, 10시간 설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뭐가 없으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보행 장정이 안 되면 안 돼. 있는지 보라고.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설교라는 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계획 잘 세우기 바랍니다. 1월 이제 시작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하세요.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 뭔가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확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확 붙잡힌 이런 거 지금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제가 엉망인데 내일부터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형편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영성과 신앙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로 한번 감동을 주실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봐.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래서 안에서 그런 땡김이 조금이라도 오면요. 무작정 그거 붙잡고 한 1년 동안 뒤도 안 돌아보고 그걸 지켜나가요. 이게 보행장정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심오한 설교, 무슨 커다란 은혜가 있는 집회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거에 성공하면 돼. 오늘 말씀 끝낼게 그냥. 그것만 기도에 성공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응? 그냥 끝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또 그러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의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만 내가 더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그냥 걷지만 그 한 발 한 발을 나는 모르는데 아까 하나님 정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한 발 한 발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 정밀하심이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야. 여러분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이 출애굽하는 보행의 발자국은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카운터 1, 2, 3 이렇게 카운터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거룩한 보행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행 위에 어떤 신비한 열매를 주냐 하면 일단 첫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사람들을 컨트롤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직장 다니면 힘든 게 뭐냐면 일이 힘든 건 별로 없어. 전부 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사람 막대기라고 해요. 사람이 패. 모든 게 다 사람이야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보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컨트롤이 돼요.
역사라는 건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상당히 많은 부분 사용을 할 때 사람을 사용하지 어떤 다른 그 외의 것들보다 훨씬 더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베푸실 때는. 그러니까 그냥 걷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출애굽의 보행 장정이다. 그래, 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간다.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간다. 여러분이 이런 그 마음을 갖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그리고 후퇴 없이 좀 힘들더라도 후퇴는 하지 말고 매일매일 물집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걷고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꾸 이상하게 그 만들어진 역사들이 나오게 되거든.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신자의 결국 신앙을 갖고 있는 인생의 결국은 돈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열매를 낳게 하는 그 존재가 신자예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지. 38절 한번 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데 요 이상한 말이 잡족이죠. 잡족. 이 잡족이 뭐야? 그러니까 잡스러운 사람인데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기한 분이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도 이제 친한 친구도 있겠고 이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실적 한번 끌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갖고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해서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뭔지도 모르고 가니까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잡족에도 종류가 많겠죠. 근데 여기 잡족이라고 나왔지. 대표적으로 이방인인데 근데 이 잡족 중에 다는 아니지만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이 잡족 중에 하나인가 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해? 투탑이 뭐야? 여호수아 갈렙이지. 그러니까 갈렙의 그 성경을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인데 그나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그나스 족속인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성이 돼갖고 12정탐꾼의 대열에 끼잖아. 유다 대표로. 대단한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늘 세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의 보행을 맞춘 잡족이 갈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뭐 별로 어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보행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옆에 갈렙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게 순리예요. 갈렙 같은 사람이 뭐죠? 여러분과 세트,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게 여러분의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다양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보행이 멈추지 않을 때 내 옆에 갈렙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말이지. 그냥 걷고 있는데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나의 보행 때문에. 어때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 여러분 전투가 뭡니까? 여러분이 왜 군인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땅 따먹기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뭐예요? 땅을 점령한다는 게. 그 땅의 거민을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투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라고 여러분을 군인으로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뭐 출애굽한 백성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했어? 아무리 군대하고 아무 지장이 없는데 끄집어 빼오면서 군대라고 부르잖아. 왜? 이 사람들 땅 따먹게 할 사람들이거든.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그게. 아니면 뭐 하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겠어? 그냥 산 위에 빛이 되고 사막에 소금이 되라 그러지. 자기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건 자기가 됐다는 거, 내가 됐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나를 통한 영광이 비추어져서 남이 빛나야 하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내가 가진 게 많고 실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져서 그 남이 빛나게 하는 그거, 이게 기독교에서 됐다라고 하는 경지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시킬 때 그 반사된 빛을 받아서 반짝거릴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거룩한 보행만으로도 가능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잡족들이지만 그 잡족들의 영광의 열매까지도 거둘 수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을 노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한테 사람은 뭐야? 나쁜 놈, 좋은 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나는 여러 번 말하지.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내가 무슨 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뭐 선하게 이끌 만한 실력이 나에겐 없어. 뭐 돈이 많아, 학벌이 많아, 더 잘생겼어, 무슨 더 이뻐. 몸무게나 더 많이만 나가면 몰라도 다른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어떤 걸 끼치겠단 말이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반사돼서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고 사면 생증명이 안 돼. 별짓을 해도 이것을 노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의식 자체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사냐, 왜 사냐. 사명 때문에 산다니까 우리는. 뭔데 그게? 반사체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행군하고 있을 때 그거는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여러분의 보폭을 맞춰서 여러분이 가는 방향에 이상한 끌림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실은 처음부터 이 컨셉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이 중에도 저번 주일날 내가 신입생들 만났는데, 자, 신입생들 다 이제 대학교 가잖아. 그리고 뭐 또 직장에 초임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그거 분명히 밝히고 세상의 보폭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어디 유흥업소 그 세상 사람들이 가듯이 따라가지 말고 뭐 대학교 선배가 간다고 해서 따라 나가지 말고 그들처럼 같이 욕지거리 하지 말고 같이 분노하지 말고 같이 수군거리고 그러지 말라고. 뻔한 말이지만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 있고 말이야. 뭔가 남들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컨셉을 가져야 돼. 누가 아프다고 하면 몰래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플 때 누가 아플 때 딱 보고 있다가 몰래 약 사다 주는 사람은 그 약이 비록 안 들을지 몰라도요. 약 사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비하게 여겨야 해. 모든 기독교인들의 컨셉은 뭐다? 신비주의 컨셉이야. 응? 저 빙신 같은데 놀지도 못하는데 뭐가 있긴 하네 이거요. 뭐지? 왜 저렇게 평안하지? 그리고 참 바르네. 웃고 있는데 바르네 이거. 여러분 세상에 웃고 있는데 바른 사람 별로 없어. 우리가 좀 가식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일단 가식으로 컨셉 잡고 가야 돼. 단 이 가식은 바리새인 같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은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가식. 여러분은 위선과 절제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 위선은 뭐야? 내 안이 A인데 B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절제는 뭐야? A인데 A의 실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쓰고 누르고 바꾸고 절제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룩한 가식이지. 실력이 안 되면요 컨셉으로 승부해야 돼. 진심만 있으면요 그 컨셉이 무르익어서 드디어 실력이 됩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그래. 특별히 새해잖아. 여러분이 시작하는 모든 곳에서 다시금 이 보행장정의 모습으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보행이 있는 자들에게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십니다. 왜? 정밀하네. 정확하게. 42절 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거 6월절 지키란 말이거든. 언제 지키래요? 밤에도 지키란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표현되죠. 6월절을 밤에 안 자고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구원과 섭리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정밀. 이게 6월절의 깊은 어떤 영성이에요. 왜 밤에 지키라고 하는가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왜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이룬가? 맨날 이렇게 잠이 안 오나? 불면증인가 했더니 오늘 보니까 6월절의 영성이 있어서 그지? 여러분들은 근데 밤에 왜 안 자? 여러분들은 6월절 영성이 아니라 악한 기운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그냥 일찍 잠을 자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딴짓 하지 말고 잠이나 일찍 자. 그 오늘이 6월절 보세요. 29절 보니까 앞에 했던 건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이거 지금 6월절 재앙을 팔 때 밤이거든. 30절 그 밤에 바로가 뭐 밤이 나오지. 31절 밤에 바로가, 이렇게 밤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다?
애굽은 심판의 밤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죠.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바라보고 선을 선으로 바라보시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행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디세요. 후퇴하거나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어도 포기하거나 뒤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보행장정, 힘찬 행군, 중단 없는 행군, 이걸 각오하고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보행장정을 위해서 이거를 약속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과 딜을 한번 해봐. 이 약속 꼭 지키게 해달라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